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대로 가족끼리 화목하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서로 세계관이 다릅니다.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진심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분을 이번에 만나고 와서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사사를 꼽으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소명을 주기 전에 그가 무엇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이 밭에서, 들판에서가 아니라 마당에서가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숨어서. 왜 그렇습니까? 타작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이 강탈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큰 용사여 하고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심령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은혜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주수한 것들도 다 빼앗기는 현실 속에서 안 빼앗기려고 지금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곡식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는커녕 아주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말라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직접적으로 사랑하셨다고요? 도대체 그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6개의 논쟁을 차례대로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일깨워 주신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교훈,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백성의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는 6가지 그 논쟁 가운데 첫 번째 두 논쟁을 아우른 것입니다. 1장 2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을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짧고도 간결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 드렸느냐?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예배, 제사를 왜 이렇게 경멸했느냐? 백성들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맺으신 언약, 제사장과 더불어 맺으신 레위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논쟁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이러한 논쟁들을 기록을 했을까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말라기서에서 다루는 6가지 논쟁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절의 그 당시 형편들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원전 5세기 초중반경 그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반영하는 그러한 논쟁이고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역경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7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은 이미 멸망당했고 이제 그 땅을 다스리는 나라는 페르시아, 즉 바사입니다.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도 이제는 70년 정도 가까이 살았으면 바벨론 곳곳에서 자기들이 잡혀간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을 얻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오바다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다시 압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계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들을 이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하면서 돌아왔겠죠. 막상 기완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런 기대가 1년, 2년, 10년, 20년 상당한 기간이 흘러도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마주대했습니다. 바사의 통치 아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또 동서로 한 40km 정도 되는 그 좁은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의 그 광활한 영토는 꿈도 꾸지 못하고 또 그 좁은 땅에서 모여 사는 동안에 계속하여 흉년이 일어나고 또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도 바사에서 임명한 총독들과 관리들은 계속하여 탕과 놀이처럼 수탈을 하고 여전히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세력과 영광을 되찾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고단한 삶을 여러 해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나마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두 차례에 걸쳐서 다스릴 때는 느헤미야는 아예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도 받지 않고, 그죠? 자기의 복록을 들어서 사람들을 돕고 성전 벽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동안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가자 곧 그가 일으켰던 개혁들, 바로잡았던 질서들은 곧장 허물어집니다. 두 번째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첫 번째 총독 기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총독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차례 총독 기간 동안에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 대단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암담한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어받는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라졌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고, 그래서 장자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역사에서는 에서의 자손 에돔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에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아주 잔인하게 약탈하는 그러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보다 한 120년 전에 오베아다 선지자가 바로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자기의 혈육이고 자기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아주 학대하고 수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에돔 역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이나 에돔 자손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똑같이 잘못하여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유다는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해 주셨고 에돔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표현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랑하셨는가, 에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셨는가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이렇게 강렬하게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에돔과 똑같이 멸망당해야 할 너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역사 가운데 다 씻어버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충만한 구원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지 않았느냐.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부모를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앞서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 역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희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마땅한데 에돔과는 달리 너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돌이킬, 다시 한번 회복될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사로잡혀 갔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들의 기업이 사막의 실랑이 자칼들에게 남겨졌고 에돔 족속의 왕국을 재건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다 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행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국경성 너머에서까지 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백성은 저 모양 저 꼴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유다 백성까지 포함하여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는지, 반대로 그 백성들의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처리하시는지 열방이 다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지금 형편이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행해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도 그 언약적 사랑은 아주 분명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4세기가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서 대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백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계속 증거하여 보여주신 것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특별한 약속과 선택을 받은 자녀들이며 심지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조차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깊은 메시지까지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반면에 12지파 가운데 태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로마서 8장 3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에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삼박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라기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거나 이 세상에서 계속 살거나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거나 심지어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사랑에 있어도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신 극치가 뭡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도 결코 불행한 일이거나 두려워할 일이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삶의 팍팍함을 늘 느끼면서 정말 어려워하는 가운데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결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거기에서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 초대교회 이래로 우리가 순교자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시험, 도전, 철학적으로 보면 한계 상황이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에 대한 정말 우리 편에서 아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그러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어제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우연히 시사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왔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안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두뇌가 작용을 한대요. 이게 두뇌의 주된 작용이래요.
그 두뇌의 부수적인 작용이 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올바른 걸 생각하고 이런 건 부수적인 작용이래. 그 부수적인 작용이 아주 큰 사람이 소위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데, 성경은 달리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우리의 두뇌가 자기 자신의 생존과 축복과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그 심령의 어두워진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죄와 정말 이 완악함으로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소명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 모습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형편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불만에 찬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엉뚱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신 그러한 사랑이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지,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나에게 바치는 그 제사를,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경멸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7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일,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그들의 마음이 실려 있지 않고 그 예배에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과 경의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렇지? 온전한 제사, 곧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 규정들은 모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줍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두 차례, 세 차례 언급하는 건 뭡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 죽여도 아깝지 않은 것, 병이든 양과 염소, 다리가 저는 흠이 있는 것, 그런 거는 뭐 결국 제사 드리는데 사람 죽여가지고 그냥 불태우는데 아깝다. 건강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 드리는 거 참 아깝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벌써 소홀하게 생각하는 아주 뚜렷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는 드렸고 느헤미야가 규정한 대로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제도는 다시 갖췄는데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은 그 제물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흠 있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바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공공연하게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백성들이 곧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명한 비유를 하죠. 8절 말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제물들을 너희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에게 선물로 드려봐라. 그걸 받고 총독이 나한테 좋은 선물 줘서 고맙겠다라고 말하겠니? 이 노골적인 지적이죠. 이 지적은
사실상 무엇을 드러냅니까? 총독 앞에서는 과연 그렇게 못합니다. 왜? 총독은 자기가 받은 재물이 어떤 건지 잘 살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실 거라고. 이런 걸 바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노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런 불신과 그런 불경건한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재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런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알고서도 전혀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을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실상이 어떻는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제사를 한번 돌아볼래? 하나님 심정은 뭡니까? 차라리 너희들 성전에 와서 제사 안 드리도록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의 사도는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존전에 지성소에 나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이 말라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주 반복되는 것 한 주 정도는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상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러한 그 영적인 이 뒤처지는 악한 현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찾아오기 쉬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교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반면에 자기의 친백성이라 여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경외심을 버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을 주의 종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2장에 들어가면 이 소위 레위 언약이라는 말로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그 후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여기 레위 언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 이전에 원래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제도는 뭡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얻지 못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누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이 성직자의 역할을 맡았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백성에게 전할 그런 소명과 책무를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었거늘. 이것이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당대의 제사장들은 율법적인 사안에서 그릇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백성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짓 교사를 뜻하는 표현대로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늑대로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묘사한 대로 무섭고 두려운 굴욕을 마땅히 당해야 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받은 정말 고상하고 중요한 소명을 그야말로 소홀히 여기고 그 소명과는 반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처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레위 지파와 맺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이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직분, 곧 레위 언약은 신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제사장이다 라고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오직 한 분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고 그분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장차올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유일하게 희생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드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런 구약의 제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에 무언가 보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생명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생명과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들이고 기도를 통하여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강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그 반응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드릴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불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의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은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첫걸음,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일은 말라기 선지자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 일입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 실천하며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참된 지식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구약의 레위 언약을 맡은 제사장, 신약의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구약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까닭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신약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런 소명을 버리고 레위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신 복을 저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 2장 2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리고 그 타락한 시절에 제사장들이 형식적인 제사, 참된 공경심이 결여된 외형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내리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의 배설물은 다 따로 모아서 버리죠. 그 버려야 될 똥처럼 너희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다 버리겠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이 타락한 시절의 제사장처럼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보시지 않겠지 생각해서 이 예배 얼마나 번거로운가, 대충 드리자 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똥과 같이 제하여 버리시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바치는 단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개혁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 보통 선포하는 이 축사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송하는 자들로서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레위 언약을 이어가는 축복과 더불어 엄숙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왜? 그것이 신약의 제사장으로 레위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간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두뇌 자체가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번영, 자기 자신을 유익,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제일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마음 써야 하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잘못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대신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었던 이교도들의 희생제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받아들이는 분인 것을 증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안에서 경건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자기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중한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경건이 시들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과연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들의 이 실상, 경건의 참된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자칫 불신실한 경건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첫 번째 이 논쟁과 두 번째 논쟁에서 뚜렷하게 가르치듯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다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중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생한 다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소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역시 성화의 삶은 똑같은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을 계속 깊이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풍성한 자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언약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 참된 그 생명의 길에 대하여 올바르게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 쓰셔서 나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혹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더럽혀진 제사들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율법의 교훈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이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독은 두려워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허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생활은 그런 식의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성경을 통하여 늘 새롭게 또 깊이 있게 배우는 그런 경건의 실천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세대는 교회 밖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경건, 그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경건에 관하여 신약의 주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가르친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로 표현되는 그 경건에 있어서 사도 야고보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 함부로 덕스럽지 못한 그러한 은사를 퍼붓는 것. 구약의 레위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으로 올바른 것을, 평강의 길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의 입으로 형제들을 비난하고 형제들을 조롱하고 형제들을 깔보고 전혀 덕되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그 혀를 재갈 물려라. 실컷 그런 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다 좋은 뜻으로 했다 라고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헛된 경건이 돼요. 사람
언어 생활, 그 언어 생활의 근거가 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그런 돌아봄이 없는 언어 생활, 그에 대하여 첫 번째로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경건의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셋째는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교회까지 너무나 쉽사르게 따르는 그런 세속적인 그 방식으로 예배드리거나 생활하는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라기서가 주어진 이래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더 있지 않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성한 교훈들 가운데 이 말라기서의 이 교훈들은 결코 곁다리도 아니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참된 예배, 참된 경건,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복된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그 뜻대로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서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약 시절의 막바지에 성도들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또 그 경건이 크게 흔들린 때에 주의 종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또 우리의 영안을 주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간절하며 또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